안녕하십니까. 정계신 공방 토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아주 중요한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진행자 해설은 한광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이 진리 공방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한국 강단에 많이 스며들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의 의미가 뭐냐를 다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멋지게 설명하잖아요. 아까 언약에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피만을 자랑하면 되잖아요. 그 피를 자랑하기는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필수가 돼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된다.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거룩을 우리가 소유할 때, 제가 아까 분명히 적었거든요. 의를 의화될 때, 이런 개념으로 이제 구원파들은 자기가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거룩이 되어버렸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의 의.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렇게 주님은 증거되지 않잖아요. 않죠. 그런 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요. 나도 사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너의 삶을 깨끗이 살아야 바른 생활해야 돼. 도덕, 윤리, 이성, 인격적이어야 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게 메모를 했는데 하나님의 본성의 의, 네. 거룩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는 비슷한 표현을 했거든요. 예. 안 했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정가. 의의 정가라는 말 자체가 칼빈이 보면 추론한다라고 했거든요. 추론. 여러분 아시죠 그거?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추론할 수 있다. 예. 추론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얘기다. 추론 도달할 수 있다는데 뭐 말이 틀렸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표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의의 정가라고 하는 순간 의가 내한테 왔다가 돼요. 표현이. 그럼 법정적 의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의가 되었으면 내 의가 나도 작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얘 진짜 참 형상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서로 그리스도끼리 약속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의로 율법에 한 의가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고 사실 죄 용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심판도 담겨있고 함께 죽음도 담겨있고 그러기에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영을 줬다고 해요. 표현이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자의 영. 아까 양자의 영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지면 양자의 영이고 마다들을 본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자들은 마다들을 증거하죠. 그럼 마다들이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피를 증거한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죠.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환난, 기근, 정신, 위험, 칼.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런 표현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질문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리하도록 하죠. 창조 때 이게 지금 93쪽입니다. 오늘 좀 우리 내용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 증언할 때 첫 아담이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었죠.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는 생명인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씀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나와서 보니 선악나무를 탐하게 됐어요. 말씀 밖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자율성을 부여해가 나왔는데 말씀의 명령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안에서 아담의 자율성은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사단이 문제가 있는가? 사단이 꼬이겠으니까 말씀 안에 이 아담이 있을 때는 생명을 유지한 상태였는데 말씀 밖으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이렇게 보니까 이 선악 탐심이 발동해가지고 선악과를 취하게 됐단 말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장차 이 회복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걸 한번 아담의 자율성 자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율성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인간이 로봇이냐? 인간은 로봇 정도 되면요 박수칩니다. 인간은 개돼지보다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작동이. 인간은 마귀 새끼예요. 근데 기계라면요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들 피조물 아까 자연물로 자연법 저 다음 틀이거든요. 자연법이 뭐냐면 10편 19편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도 없는데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겠습니까? 그게 로마서에서 인용하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자연물들은. 몰랐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자 하는 게 피조물이에요. 개돼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와서 이 세상에 불타르기를 소원해요. 제가 강력한 구현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말씀대로 되어졌을 뿐이에요. 네. 여기에 자율성이 있니 없니를 따진다는 것은 인간 자기가 이미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율성이니까. 자기가 심판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2장과 3장으로 넘어오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마쳐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서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를 했죠.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을 알았을까요? 먹기 전부터 알았을까요? 지금 뱀이 접근하는 순간 이미 여자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뱀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표현이에요. 표현. 표현이고 그 전에 이미 사단에 의해서 2장과 3장에서 어떤 사태로 넘어오느냐면 뱀이 하늘에서 쫓기잖아요. 쫓겨와서 에덴 하나님이 안 막아요. 왜냐하면 피를 위한 어린 양의 피를 위한 창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투입을 딱 시키는 순간 뱀이 들어간 순간 이미 이 하와와 이 하와는 이미 선악 구조로 빠져든 겁니다. 벌써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건 먹었어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때부터 선악을 알았더라.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받기 전에 누구를 뽑습니까? 제자를 한 명 뽑잖아요. 그러면 그 뽑은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저거들 마음대로 뽑은 겁니까? 야,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렵죠. 저거들 마음대로 뽑았는데 성령의 역사로 간주했어도 돼요. 그 두 가지 동시에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면 그때 뽑았으면 이 12사도가 어떻습니까? 더 뻗대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때 왔지만 성령이 이미 그 전에도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24장인가 거기에서는 성령 그들에게 밝히 깨우쳐 주죠. 깨우쳐 주잖아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전한다고 할 때. 그럼 그때는 성령이 없었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깨우쳐 주신다고 그러면 다 아느냐? 천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깨우쳐 주면 다 안다 생각하는데 성령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깨우쳐 주신 그 사건 속으로 내몰려요.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 부정한 것은 안 먹겠다 하죠. 저기 그 본문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는데 어떻게 부정한 것은 안 먹겠다 해요. 다 거룩한데.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만을 전가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전 민문의 안전뱅이를 직접 구원하셨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주님이 베드로를 파송시키시고 고넬료를 구원하는 방식을 택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적으로 성령 우리에게 보내져가지고 우리는 좋아라고 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음식도 뭐 자유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라 먹었단 말이죠. 그 구약같이. 그다음에 그 자체가 이제 주님을 아직도 나는 못 믿고 있네요 라면서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현장이 된다. 그 다음에는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또 막 먹는 자들이 등장하죠. 거기를 또 쳐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름이라는 것이 성도에게는 성립이 안 돼요. 분명히 오름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 오름을 갖고 십자가의 피를 전가하는 현장으로 만들어요.